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즉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할 때 예수님의 몸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몸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몸에 받으신 채찍으로 우리는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속에는 신유가 있습니다. 즉 병고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린 까닭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 주신 까닭은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이 곧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사랑이 담긴 예물입니다. 사랑이 담기기 위해 예물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해 놓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말라기 선지자는 정성이 담기지 않은 예물을 책망합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은 예물을 책망합니다. 사람도 받기꺼리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아주 아끼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만 아니라 몸으로도 헌신해야 합니다. 물질로만 아니라 몸으로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을 드렸는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2절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이 세대는 끝없이 변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썩을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입니다. 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마음이 병들면 인생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마음의 창고가 썩습니다. 마음의 창고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건강하고 새로워지면 마음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좋은 언어가 나옵니다. 좋은 태도가 나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회개할 때 더러웠던 마음의 창이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셋째, 변화를 통해 성숙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문제는 미숙함에서 옵니다. 성숙하면 많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성숙에 이르는 길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합니다. 씨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씨앗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저 하나의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변화될 때 씨앗을 통해 꽃이 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은 착함입니다. 그 마음이 착하고 그 동기가 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을 심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선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는 불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인간의 뜻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깊이 보지 못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멀리 보십니다. 깊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드린 후에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뜻을 조차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수장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삭과 그 후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드린 후에만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통의 마지막 가루와 병의 마지막 기름으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라고 명하십니다. 얼마나 야속한 명령입니까? 가뭄이 들어 통의 마지막 가루와 병의 마지막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그 명령을 거절했다면 그녀는 3년 6개월의 흉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드린 후에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던 소년을 알 것입니다. 만약 그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드렸던 떡과 물고기를 먹는 기적은 드린 후에만 누리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드린 후에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림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길 빕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